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교 전에 인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서신서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첫 마디가 인사를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평소에 서신서와 같지 않게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아요.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는데, 인사하지 않고 다짜고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도된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데,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화가 나도요, 대단히 화가 난 상태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는 화가 난 이유가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썼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됐다 하면서 바울이 그곳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떠나자마자 6절 보면은요, 속기 떠나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속기 떠나. 이 바울이 떠나자마자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나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싸잡아가지고 지금 징계하듯이, 이렇게 책망하듯이 화가 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은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어, 그것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8절에 보면 혹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혹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이래요. 굉장히 강력하게 화가 나 있고 단호하면서 뭔가 이제 큰일을 낼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9절도 보면 똑같이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주받을지어다.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저주를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늘 축복받으세요, 축복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저주받으라 해버려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큰일 나지요. 지금 바울이요, 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던 분이 갑자기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가 화가 나 있고 얼마만큼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다른 복음에 유혹돼서 넘어간 자들이 속히 진짜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라, 또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하고 싶은 핵심이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화폐가 뭐죠? 달러잖아요. 달러. 이게 이제 세계 공용 화폐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쓰다 보니까 가짜 달러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미국 은행에는요 위패 감별사를 줍니다. 그래서 그 달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하게 하는 그런 감별사를 두는데, 이 감별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독특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이 가짜 돈을 둬서 이게 가짜인지 연습해봐, 가짜인지 알아봐, 또 가짜인지 널 배워, 이게 아니라 진짜 돈을 완전하게 익숙하게
훈련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만 알면 나머지는 다 가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 지금 유혹되어 넘어가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복음 안에서 능력을 얻고 진짜 복음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면 다시는 그런 이 가짜 다른 복음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에 이렇게 작은 로마서다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의 개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고 진짜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답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맨 먼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 청년은 아니지만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 대학생 선교회에서 대학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일은 거의 지금 없어졌고요. 또 이 조사를 해보면 사실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드물대요. 말하는 거 있는 것이 드물대요. 그래가지고 가끔 나 지금 교회 다녀 하면 친구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하면서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교회가 참 놀이터였잖아요. 교회가 늘 가고 싶은 곳, 아까 집사님, 장로님 기도했는데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의 추억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 연배만 되는 분들은 다 교회 가는 걸 좋아했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 크리스마스라든가 또는 여러 그 문학의 밤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장하면서 이게 교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중추적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이 뭔지를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저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뭐든지 사주고 싶어요. 정말로 사주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탈이지. 가끔 저한테 용돈 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저한테 용돈 좀 주실래 안 주실래요? 이명자도 오늘 기도했는데 용돈 주실래 안 주실래요? 이 공개적으로 용돈 주시면 다 풀고 싶어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보기가 이쁜지 몰라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토요일 와서 청소를 왔는데 그렇게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 주려고 가져왔던 그 모든 걸 다 청년들이 쏟아놨대요. 그만큼 청년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은 예쁜데 가끔씩 제가 문득문득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쟤들 진짜 저들 안에 복음이 자리 잡고 있을까? 진짜 예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자리 잡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누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해도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고 당당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걸 당당하게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운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울은 지금 복음을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복음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거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지 복음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론만,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상식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삶 속에서 날마다 능력을 맛보아 알아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아 알아서 날마다 여러분 당당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복음은 무장되어져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기죽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회복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 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쉽게 유혹이 되어져서 신앙을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회복해야 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 복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작동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복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작동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꼭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구원이 뭡니까? 죽어서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저도 들었고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 구원의 능력을 너무 편협하게 조금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롱 속에 두어서 나중에 천국 갈 때 마치 기차표를 꺼내는 것처럼 천국행 티켓으로 꺼내가지고 가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꼭꼭 숨어놓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 복음을 꺼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는데요, 시편 27편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이 13절의 고백이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누구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런데요, 사실 이 다윗의 상황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9에 올라가면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들은 실족하며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것.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악인들은 자기 살을 먹으려고 하고 군대는 자기를 진치려고 하고, 정말로 이와 같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상황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무서워할 상황이요, 두려워할 상황인데 누구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지금 이 시간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이 내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 의심하지 않을 때 실제로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능력,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식어지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따라서 볼까요? 희망을 보여준다. 뭘 보여준다고요? 희망을 보여준다. 요즘 사람들은요, 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 이 실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가 가봤냐? 그러는 거야. 네가 가봤냐? 설마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대답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나요? 목사님,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있나요? 이 표정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는데,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래요? 네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증거를 대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뭐라고? 그 증거를 대봐. 여러분, 확실한 증거는 이겁니다. 무슨 증거냐? 천국에 계셨던 분이 오셨고, 천국에 계셨던 분이 오셔서 죽으셨고, 천국에 계셨던 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 계셨던 분이 다시 죽었다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가 물어보면 그래 나 봤어 라고 답하기를 축복합니다. 나 아직 안 가봐서 몰라, 이제 가겠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은요, 모두가 좋아하는 시편인데 그 중에 23편 참 좋아합니다. 23편에 1절 저도 참 좋아하는데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음이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니까 좋지요. 2절은 더 좋아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무하시는도다. 푸른 곳에 누워 옆에 물이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막에 그런 곳에서 너무 좋지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다닐 수 있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좋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명만 했어. 내가 아는 3번.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이 진짜 좋은 이유는 뭐냐? 1절, 2절, 4절 이게 다 현실적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이 있기 때문에 6절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다 같이 그 다음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3편이 너무 멋있고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6절에 있어 그런 거예요.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우리 교육자들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마스크 쓰면 죽을 것 같아서 집을 못 나오신 분도 계신데요. 마스크 쓰면 답답해서 막 이게 미친대요. 그래서 못 나오신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 그대로 되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소식도 듣고 백신이 나와서 맞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코로나가 곧 무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까? 종식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이게 복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여러분을 너무 절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사망에서 저주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희망으로 나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희망이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따라서 복음에는 감격을 주는 능력이 있다. 뭘 주는 능력이 있다고요? 감격. 1장 17절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요, 심판적 해석에 심판의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여전히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공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시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심판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죠. 중세 보면 자기 몸을 학대하고, 지금도 그런 것도 있는데 학대하고, 그러면 자기 죄가 이제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갑자기 일이 잘 풀리다가 일이 안 풀리거나, 또는 뭐 아이가 갑자기 다치거나, 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나 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나 보다, 내가 지난달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11조 떼먹었더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내가 진짜 주일한 것도 빼먹고 이 뭐가 충성해야 되는데 못해서 내가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안 좋은 일로 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합리화시킬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은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여러분, 것이 필요한데, 루터가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사실 여전히 죄인인 걸 깨달아가지고 이 죄의 모습에서 언제나 내가 의롭게 될 것이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의를 제가 불의한 걸 아무리 없애버리고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 17절 말씀 묵상하다가, 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 힘의 노력이나 내 힘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루터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저주받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의롭게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고백이 우리 필요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가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다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억압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무슨 뭐냐 하면서 우리를 자꾸 참소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죄당하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래 나는 초라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당당해지길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요. 자꾸 참소해. 우리가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그것 봐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할 수 없어 하면서 우리가 하지 못한 걸 자꾸 생각나게 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자꾸 절망을 갖게 하는데, 그게 다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럴 때마다
선포해. 그래, 나는 그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죄는 있지만 의인 되게 하셨어 라고 여러분 대적하면서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울하지 마시고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시험 들지 마시고 그래서 마음이 허망해지고 여러분 우울해서 텅 빈 것 같이 생각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속에 채워야 되느냐? 복음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울할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아플 때, 약해질 때 여러분은 그 앞에 그걸 다 치워버리고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냐? 나를 살리신 복음으로 채워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감격이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감동입니다. 어떤 아들이 외아들인데 어머니 혼자 두고 부득이하게 유학을 이제 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낸 사람도 걱정이고 간 사람도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늘 쓰면서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지요? 그러면서 꼭 편지와 함께 그 속에다가 수표를 보낸 거예요. 수표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어머니는 그 수표가 어떤 수표인지 몰라가지고 우리 안에 있던 아들이 보낸 편지인가 보다 하면서 그 수표와 함께 편지를 차곡차곡 쌓아둔 거예요. 벌이가 없는 이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늘 빈곤하게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요? 아들이 당신을 버렸나 봐요 하는데 아니야, 우리 아들 잘 살아, 우리 아들 진짜 잘 살아, 행복하게 살고 부자야, 그렇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아들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보낸 정말 수표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할머니가 그래서 수표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빈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 이 빈곤하게 살아가는 할머니, 내 안에 우리 수중에 복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지금 현재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사용하는 천국용 티켓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가 있는데 그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참 가사가 좋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내 노래 대연.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고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한숨 쉬는 우리가 아닌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희망도
감격도 잃어버려서 다른 복음이 진짜인가 하고서 그 다른 복음에 여러분 그냥 쫓아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1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장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처럼 한 번만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고백도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내 삶 속에서 현재 작동하고 있다는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며 맛보아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이 누군가를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맛보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천국 가는 티켓에서만 보지 말고 지금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맛보아 알아.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증거해내는 그래서 정말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통해서 알려주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